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자신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존재 목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존재 목적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대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의 목적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존재의 이유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존재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어떻든, 또 지식 수준이 어떻든, 능력이 어떻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 때 그 삶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존재의 의미를 따지고 살아가면 피곤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또 거기서 없는 것을 찾아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 근심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도 자신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왜라고 물어보고 있죠?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부모나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유대인의 어떤 편견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런 편견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주님, 맹인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게 됐습니까? 혹시 그것이 부모나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물론 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끈질깁니다. 또 부모나 자녀에게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자녀가 병을 갖고 태어난다거나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아기가 죄를 져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든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오해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이 맹인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어리석게도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새로운 차원의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죄가 상속되는 것 아닌가, 심판이 아닌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맹인이 단순히 죄로 인해서 고통을 안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존재 목적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길을 가실 때에 이 맹인을 보셨다라고 나옵니다.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맹인을 보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소외된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 죄인, 세리,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관심 있게 보실까요? 그 반대로 부한 자, 명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신세한탄하고 스스로 분노와 상처로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소외된 자, 병든 자, 아픈 자, 힘없는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신 것이죠. 사람들은요,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왜 살아? 왜 저기에 있어?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 목적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죠. 그분의 일, 구원의 일,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내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죄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위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본능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존재 목적을 알지 못해서 계속 본능에 따라서 죄를 짓고 흔들리며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내가 태어났나, 왜 나는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가나, 왜 나는 이 자리에서밖에 생활하지 못하나 하면서 자책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해야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그들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구원과 생명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낮은데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에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낮이니까 또 일하시고 그러면 되실 텐데 무슨 말씀이신가? 이 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니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자신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 즉 죄의 문제를 물리쳐 주십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은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전에는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존재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이후에 맹인에게 다가와서 뭔가를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맹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분노하고 절망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앞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열등감을 안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이 질병은 고칠 수가 없다. 그런데 나를 고치기 위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인다. 더 수치스럽고 더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나의 장애는 우리 부모의 죄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의학 기술로는 이 선천적 장애는 고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판명을 했기 때문에 포기한 지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에 기대를 하며 사는 것, 그것이 사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사도 아닌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내 눈을 어떻게 해보려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에 진흙을 지금 더덕더덕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니 왜 진흙을 평생 보지 못한 이 눈 위에 계속 바르고 계신가? 그냥 말씀으로 기적을 보여주시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마음을 진정하고 생각해 보니 이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은요, 왜 하필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씻으라고 하시는가 다시 절망했습니다. 이 실로암은요, 예루살렘에서 300m 떨어진 기드론 골짜기 맨 끝에 있는 그런 못입니다. 높이가 100m가 넘는 곳에서부터 계단을 타고 돌들이 가득한 위험한 언덕을 내려와야 하는 그런 장소에 위치해 있어요. 보통 사람들도 다칠까봐 조심스러워하면서 내려가는 길인데 앞이 보이지 않는 내가 실로암 못까지 왜 내려가야 하는가? 똥개 훈련을 지금 시키는 것인가? 가까운 곳에도 물이 많이 있는데 왜 실로암까지 내려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귓가에 맴도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또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비추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눈을 뜨고 빛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실로암까지 내려가는 것은 정말로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맹인은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담가서 씻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주님의 명령이 나와 있죠. 그런데요, 원어로 보면 실로암 못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뜻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이렇게 진흙이 묻은 눈 부분만 씻은 것이 아니고 실로암 못 안으로 들어가라, into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이 정결탕이라고 알려져서 예배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다면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도 실로암 못 안으로 들어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명령하시고 실로암의 뜻을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에서 몸을 씻은 이 맹인은 즉시로 눈이 떠졌습니다. 한 번도 자기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런 기적이 어딨어, 혹시 실로암 물이 치료의 근원이 된 것 아닌가? 그 물 안에 미네랄과 효소와 몸에 좋은 약효 성분이 녹아 있어서 그래서 소경이,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눈을 뜬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자신이 기적을 경험했음을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나서 바로 고쳐주실 수 있었는데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 물론 그의 순종을 보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뭔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했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실로암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보냄받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뜻의 실로암으로 가게 해서 씻게 하셨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맹인을 예수님 자신에게로 보내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당신 안에서 정결하게 씻으라고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병자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 안에 푹 잠기면 그때 회복과 치유와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진흙 같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문제와 장애를 갖고 살아갈지라도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 품에 안기면, 그분의 임재 안에 푹 잠기면 영의 눈을 뜨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다 씻어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예수님 품 안에서요. 아픈 부분만 잠깐 치료받으려고 예수님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눈이 아파요, 손이 아파요, 그 부분만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가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의 임재 안에 푹 잠겨야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실로암으로 내려가라, 실로암에 들어가서 씻으라 라고 보내신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예수님 당신에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진흙으로 가려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푹 잠겨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임재와 은혜 안에 푹 잠기라. 그래야 너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너는 존재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요, 예수님 안에 푹 잠겨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존재의 목적을 찾지 못하며 내가 왜 사는 거야?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야? 나는 왜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만 묻고 또 묻고 물으면서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회복되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푹 잠기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분의 말씀 안에 흠뻑 빠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그분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는 기적이 나왔지만 요즘 누가 기적을 경험해, 그런 어떤 기적에 대한 기대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베푸시는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흠뻑 빠져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기적과 회복을 경험하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잠기라고 했는데 예수님 품 안이 어디야? 이렇게 추상적인 말씀이 어디 있어?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이런 뜻이구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순종해야지, 푹 잠기는 것,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생각할 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고장난 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빛을 볼 수 있겠어? 아무리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른다고 할지라도, 정말 어려운 길, 힘든 길을 걸어 내려가서 실로암에 도착해서 씻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내 눈이 떠지겠어? 이렇게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를 먼저 떠올리고 불가능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을 때, 말씀을 하여 주실 때, 또 진흙을 이겨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실 때,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움직이기도 힘든 저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모든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지금 시대에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을 다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내 생각이 크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설교 가운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전해 듣고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내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이 나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강물에 7번 몸을 왔다 갔다 그렇게 하려면 왜 여기까지 내가 왔겠는가?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크고 좋은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지.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고쳐주었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거기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이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 자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들은요 고기 잡는 기술자입니다. 어부들입니다. 그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면 못 잡습니다. 이게 시몬 베드로의 생각이죠. 그러나 어떻게 바뀌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가 그 전에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따져봤을 때는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푹 잠기기 위해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일단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분의 말씀 안에 흠뻑 빠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 그래야 주님의 은혜의 강물 안으로 푹 잠겨서 놀라운 기적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에 푹 빠져 계십니까? 어떤 분은 정말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푹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내용에 감동을 받아서 푹 빠져 있습니다. 물론 취미와 좋아하는 것들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에 푹 잠겨 있으면서 왜 나에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는 치료와 회복이 없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적과 회복을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로암으로 내려가서 그 연못 안에 푹 잠겨야 합니다. 예수님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위를 맴맴 돌면서 주님과 관계 맺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은혜 안으로 잠기지도 않으면서 왜 나는 기적과 회복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불평하며 살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어둠 속에서 빛을 경험할 수 있어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못 봤지만 영의 눈으로 이런 것들이 보이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존재 목적을 깨닫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예수님 안에 푹 잠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